그렇지만 힘들면 성령님 잘 듣게 해주세요. 중간에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기도하고 계속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하나님, 몸이 피곤하지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관계를 알려주시고 또 그 안에 연합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주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연합의 비밀 세 번째는 언약이에요. 언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고, 언약이 말하는 것은 연합을 말해요. 연합. 성경에는 언약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그래도 아주 대표적인 언약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것도 있고 또 공동체 리더들이 대표가 되어 언약을 맺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약 안 맺었는데, 그게 아니고 대표가 조약을 맺으면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조약 관계,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한테 좀 어려운 거는 지금은 언약이 없는 문화거든요. 고대 시대 때는 이제 언약이 있던 시대에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언약 관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언약을 맺었다 이런 말이 쉬운데, 오늘날에는 이제 언약이 없어졌어요. 이제 언약과 가장 유사한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결혼식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남아공의 그 흑인 마을 같은 데는 결혼식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언약 관계가 이 시대와 문화 속에 완전히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언약 관계라는 것이 언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결혼식보다 훨씬 강력한 연합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약은 결혼보다 더 강력한 구속의 효과, 서로 신뢰의 효과, 서로 하나 되고 약속을 지키는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뭐 시대마다 좀 다르지만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이렇게 맺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 겉에 옷을 벗었네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겉옷을 교환해요. 겉옷을.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옷이 하도 많기 때문에 겉옷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고대 시대 때는 그 사람이 맨 박혀오는 겉옷이 곧 그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조선시대만 봐도 사또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게 사또고요. 왕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왕이에요. 제가 왕옷을 입고 조선시대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옷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고대 시대로 갈수록.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더라, 이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컬러풀한 옷, 이게 이 의미가 현대인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다 설명해 주는 용어예요. 그 옷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옷을 교환해요. 그럼 뭐냐면 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요, 옷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옷을 교환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데요. 요나단이 겉옷과 군복, 칼, 활, 띠를 다윗에게 줘요.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언약 맺는 걸 이렇게 성화를 이렇게 보면요, 요나단과 다윗의 덩치가 달라요. 예, 그 아버지 사울이 키가 컸기 때문에 요나단은 제 키만 하면 다윗은 요만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옷을 교환한 거죠. 옷을. 그러니까 그러면 요나단이 왜 옷을 줬을까요? 입고 다니라고? 이제 그게 아니에요. 옷 크기가 안 맞아요. 우리처럼 이 생활복이 아니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줬다라는 거 뭐냐면, 그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왕자잖아요.
목동일 때 왕자의 옷을 딱 입고 밖에 나갔다. 큰 옷이겠죠, 안 맞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앞으로 다윗을 건드리는 애들은 나를 건드리는 거야. 요나단이 그걸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건드리지 마.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는 건 나를 공격하는 거, 다윗을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게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정체성을 교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언약 관계를 맺으면 다윗은 이제 장군이 안 됐을 때 목동에 불과하지만 아무도 다윗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다윗을 해코지하면 곧 왕자 요나단을 해코지하는 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겉옷을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사람은 인간은 죄의 옷을 입은 죄인이죠. 그 예수님은 거룩과 의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이 옷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나의 죄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그분은 죄인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예수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윗에게 요나단의 옷을 입혀준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줬다는 거 이제 뭐예요? 예수님 마귀한테 말을 하는 게 너 조용호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거야. 나는 부활한 만유의 주야. 건드리지 마. 이해되세요? 나는 마귀한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동인 다윗은 형들한테 쿠사리 먹고 이랬어요. 너 구경하러 왔지 이 자식아.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볼품없는. 근데 왕자의 딱 옷을 입혀주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옷을 딱 입혀주면 너 조용을 정죄하면 나를 정죄하는 거야. 너 조용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예수님이 그 의미의 언약 관계에서 예수님이 옷을 우리가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데 예수로 옷 입은 자를 마귀가 못 건드려.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옷을 입혀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와서 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리띠를 교환합니다. 허리띠. 허리띠는 뭘 상징하겠어요? 이게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이 항상 이 허리띠를 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힘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권세를 서로 교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고 우리의 권세가 예수님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과 방패와 무기를 교환합니다. 무기를 왜 교환하냐면 이제 너의 적은 곧 나의 적이라는 거예요. 너의 적은 나의 적이에요. 여러분, 마귀, 죄, 사망, 이거는 원래 예수님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입니다. 마귀, 죄, 사망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존재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억압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귀와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싸워주세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걸 깨트리고 없앴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원래 적인가요? 원래 마귀는 예수님의 적수가 되지 않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죄하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인데 왜 사망하고 굳이 싸워야 돼요? 사망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근데 언약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 관계를 맺으면 너의 적이 곧 나의 적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죄와 마귀와 사망은 인간의 적인데 언약을 맺으면 우리의 적은 곧 예수님의 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건 내 적이네. 이해되세요? 죄는 내 적이야. 사망은 내 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깨트리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한 결과가 뭐겠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딱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만약에
야, 내가 드디어 사망을 이겼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바보인 거예요. 예수님 원래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제 말은 상대가 어차피 안 된다고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사망을 이겼다고요? 나 때문에, 사망의 종로로 타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서 뭐 하게요? 원래 마귀의 통치자인데 마귀를 이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마귀의 종이 노릇하니까, 내 적이니까 예수님 마귀를 이겼단 말이에요. 멸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리하고 나서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 아,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겼어. 이것처럼 멍청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사망을 이긴 거예요. 왜? 내 적수를 예수님이 이겨준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야,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이 용호야, 내가 너 때문에 사망과 죄를 다 이겼어. 네가 기뻐해야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아, 부활을 이기신 줄 할렐루야. 나하고 상관없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마치 월드컵 선수들을 이렇게 4강에 훌륭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물론 이제 같은 편이니까 박수. 예수님 같은 편이니까 박수. 훌륭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주님. 예수님 월드컵에 승리한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승리했냐면, 네가 박지성이라고 너 월드컵에 우승하게 하려고 내가 한 거야. 네가 우승자라고.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인 거예요. 네, 죄를 사해 주신 게 내 사건이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내가 사단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렇죠? 우리가 승리한 거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정복자가 된 거, 아까 생명에서 마귀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자리에 내가 싸우지 않았지만 나의 언약을 맺은 그분이 싸워 이겼기 때문에 나는 통치자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나 염소를 이렇게 아브라함에 보시면 이렇게 중간을 자르거든요. 양쪽에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 말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갈라질 거야. 이렇게 쫙 갈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요, 양옆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한 당신의 가족과 땅과 가축과 곡식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당신과 자녀와 오고 가는 길과 땅과 가축과 곡식이 다 이 암염소처럼 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갈라놓은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까 말한 결혼보다 더 강력한 게,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의 저주를 다 받고, 그리고 보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는 한 모든 축복을 다 해줄 것이고, 모든 지원과 돕는 걸 다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서로 음식을 먹여줘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 이제는 우리는 음식을 나누는 가족이 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서로 교환해요. 이름을 서로 교환하는 건 서양 문화에서 결혼하면 아내의 성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연합, 이름도 정체성을 말하는데 정체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이 언약을 맺는데 다 너무 좋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는 정말 인간 쪽에서는 땡 잡은 거예요. 원래 언약은 어떻게 맺냐면 힘이 비슷한 사람끼리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경찰과 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약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과 유익을 보장받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힘이 비슷한 자끼리 언약을 맺죠. 아주 강한 부족이 아주 약한 민족하고 언약을 맺지 않아요, 원래.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서로 방어하고 돕고 정체성을 이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약한 쪽 하면 안 되죠.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은 원래 동등한 자가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딱 한 명 있는 그 당시 이방인이잖아요. 갈대울에서 온 이방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사실을 누군가 치면 그 당시에 무슨 경찰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그냥 당해야 되는 그런 약자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 나하고 언약을 맺자. 이게 은혜의 언약이죠. 원래 이런 언약은 맺지 않아요. 결혼도 좀 비슷한 사람끼리 맺는데 언약 관계는 다 동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무능한 아브라함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죠. 이게 성경의 언약의 시작이에요. 물론 아브라함과도 맺지만 본격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이게 못 지키면 또 어떻게 돼요? 모든 저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 쌍방 언약인데 여기에서는 일방 언약이 맺어져요. 5장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동물 쪼갠 사이로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일방 언약입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 거하게 하는 건 쌍방 언약이에요. 그래서 원래 언약은 쌍방 언약인데 성경에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과 쌍방 간의 언약이 동시에 나타나요. 출애굽의 구원은 일방적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이 쌍방 언약 관계를 신의 산 언약에서 따로 맺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일방적인 은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을 맺는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면 손이나 손목에 살짝 피를 내서요, 피를 썩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섞어버리는 것이 언약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가 피로 생명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은 분리가 될 수 없는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보세요. 그래서 내 죄의 옷을 입고 내 적인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은 철저히 나와의 언약 관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만약에 언약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은 의로우니까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도 없으시고 죽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마귀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 마귀를 이길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철저히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은 내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대, 예수님이 부활했대, 이건 뭐예요? 언약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 언약 관계가 아니면 예수님이 왜 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도 언약 관계로 봐야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죄되어 심판받을 때 저 내 죄구나, 언약을 맺어서 내 죄로, 언약을 맺어서 내 심판을 받는구나, 언약을 맺어서 내 문제인 죄를 지금 사했구나, 언약 관계 때문에 결국은 내 얽매인 이 사망을 깨트리려고 나로 인하여서 부활했구나. 그래서 전부 그게 내 사건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언약을 맺으면 공유가 일어나고 네 것 내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은 다 나의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없어요. 네 적은 내 적이고 내 적은 너의 적이니까. 그래서 내 죽음은 너의 죽음이고 너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이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성경은 계속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함께 부활해서 함께 보좌에 앉았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 안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이 언약 관계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 126페이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인용하면서요,
이 비밀이 크도다, 메가톤급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이 비밀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땅에 아까 결혼을 말할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성공하면 아내가 같이 성공하고요, 남편이 망하면 아내가 같이 망해요. 잘 보세요. 아내는 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망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망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망한 적 없는데? 어리석은 관계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남편이 망하면 같이 망해요.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된 적이 없어. 돈 번 적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부자가 되면 나도 혼자 부자가 돼요. 나는 돈 버는 적이 없는데 그것도 내 거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거죠. 언약 관계를 맺은 자가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에요. 부모 자녀도 그래요. 아니,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가 가난해져요. 나는 가난한 적이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난해요. 부모와 자녀가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언약 당사자가 어떤 걸 하면 그게 자동으로 그게 내 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마귀하고 언약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마귀의 저주가 내 저주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분의 존귀와 영광이 내 존귀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 한 것 없이 언약 관계를 맺은 대상자가 그렇게 되는 대로 나는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언약 관계나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희하고 내가 그런 관계야 하고, 결혼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에 이걸 말씀하는지 몰라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신부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신부도 부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십자가의 언약 안에만 있으면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풀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은 언약을 이 세상에서 없애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은 결혼까지 없애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는 별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약 안에 계속 우리가 알고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 십자가는 다 내 거.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신적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 128페이지 보면 예수님과 내가 원래는 소속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의롭고 거룩하고 복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왕이시잖아요. 원래 나는 언약을 맺지 않을 때는 길을 잃었고 사망이고 죄와 저주와 버림받았고 죄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돼요? 다 교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쪽에 있는 게 다 내게 돼요. 그리고 내게 있는 곳이 다 예수님에게 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걸 해결하시죠. 그분은 다시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언약이 일어나면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연합의 비밀로 말씀하신 게 주의 만찬이에요. 언약 관계는 정말 진한 관계예요. 근데 언약 관계보다 더 강력한 관계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먹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언약 관계는 깨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도 깨트릴 수 있듯이. 그런데 먹는 걸 깨트리는 거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랬어요.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니까 거룩한 말이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섬뜩하고 잔인하고 이상한 말이잖아요.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송은 형제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걸 제 피인데요. 이 피를 마시세요. 아니 뭐 주의 만찬 알아도 이상하잖아요. 표현이. 절대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말을 자주 표현하셨는가? 먹는다 마신다는 것은 연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점심을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떡을 먹을 때 대추야자를 먹을 때 원래 먹기 전에는 걔는 걔고 나는 나죠? 근데 이제 떡님을 딱 영접을 했잖아요. 점심시간에. 그러면 이제 그 떡과 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된 거죠. 한 몸이 된 것이에요. 이제 내일쯤 되면은 누구도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자가, 어떤 생물학자가 내 몸에서 그 떡을 분리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 떡과 나는 하나가 되되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예, 이 먹는다라는 것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았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연합해야 십자가의 능력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놔두고 이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상당히 가까웠다니까요. 근데 연합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근데 복음은 연합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보세요, 그냥이 아니고요, 이 유월절 먹기를 굉장히 원하고 원했어요. 고난 받기 전에. 왜 유월절을 음식을 같이 먹기를 원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박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말로 사실 설명이 충분한 거예요. 언약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연합을 말하는 언약의 피를 이제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연합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의 하나됨을 계속 말해요.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하나인데 근데 이제는 마셔버리라는 거예요.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너는 이걸 언약의 피를, 복음을 마셔버려. 유월절에는 출애굽기 유월절에 보면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풀을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것이고요. 하나는 어린 양을 먹었어요. 쓴나물로 뭐지 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었거든요. 유월절의 절기가 이제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1500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1500년 뒤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양이야. 근데 처음부터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피만 흘리면 피를 보고 6월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6월절 때도 피만 바르라고 하면 되지 왜 먹게 했어요? 예, 처음 출애굽 때부터 피의 구속과 먹는 연합은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먹는 연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양이야, 나를 먹어. 너희 양을 계속 6월절 양을 먹었잖아. 나를 먹으라고 그렇게 한 거야.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건 나와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 하나가 되면 먹었으니까, 예수님 먹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도 못 박히고, 예수님과 나는 분리가 불가능하니까요. 예수님이 장사되면 나도 장사되는 거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과 이제 우리의 분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과 영생으로 사는 것도 동일하게 말씀했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거기 131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 전체의 기록이 이거라고 해도 돼요.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전부터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조전에 뭘 먹고 마셨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먹고 아들은 아버지를 먹은 거예요. 식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문제는 저는 두 가지일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먹는 문제일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랑 문제일 거예요. 먹는 문제와 관계, 사랑의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사실 이 인류에 무슨 큰 역사상 문제가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먹는 문제와 사랑 문제로
인류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하여금 먹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만들었죠. 먹지 않도록 창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지금 먹는 게 많으니까 전 인류 역사 대부분은 굶었단 말이에요. 하나 아예 안 먹게 했으면, 아니면 뭐 요만 한 톨만 먹게 했으면 수많은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살았겠어요. 먹는 문제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먹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니까. 먹는 것을 통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연합을 말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심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꼭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연합케 하는 것이에요. 거기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왜 이 땅에 먹게 했냐면요, 참된 양식을 소개하려고, 참된 음료를 소개하려고. 그렇게 인생이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먹고 마시게 한 거예요. 다 그림자죠.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때문에 먹고 마시게 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자체가 생명의 떡이신 진짜 떡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떡을 먹게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셔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는 물론 몸의 양식도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도 공급한 것이죠. 참된 양식인 예수님을 영이 먹어야 영이 힘을 내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고 육적인 음식만 먹고 마신다라면 너무 공허한 것이죠. 132페이지 요한복음 6장 56절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기 똑같은 표현이에요. 병행구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연합이죠. 근데 요한복음에 가장 쓰는 표현을 여기 또 써놨어요. 이 사람은 곧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인격적으로 말할 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고요. 이걸 리얼하게 말할 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다.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근데 그걸 보면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먹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가운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게 육체를 뜯어먹는 게 아니듯이,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의 그를 뜯어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연합의 관계를 마시는 관계로 말을 하는 거, 먹고 마시는 관계로. 그래서 그 앞에서도 그럼 계속 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자만이 영생을 가진 거예요. 연합되지 않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갖고 가는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되어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 여기 소개된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먹고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뭐겠어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겠죠. 그러면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관계, 연합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먹어라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만나로 먹으면 영이 힘이 나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양식은 빵과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실제로 몸을 가지시니까 빵을 드셨고 아버지를 먹은 거예요. 우리의 양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광야에서 말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 먹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사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양식이죠. 그냥 오늘 묵상해야 돼. 오늘 이런 거 해야지 마음이 평안하지. 그게 아니고요. 그럼 밥을 평안하려고 드세요? 무조건 먹어야죠. 오늘 하루를 살아내려면 무조건 먹어야 돼. 밥은 뭐 혹시 한 끼는 굶을 수 있어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면 그리스도를 먹는 거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가 생활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밥은 생존을 위해서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행한 뒤 마지막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한 명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광주리 12광주를 거뒀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계속 나를 먹고 마셔야 돼. 그래야지 영생이 있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려운 말을 하는도다. 계속 주님이 계속 말하니까 보세요. 그때부터 나를 먹고 마시라 말을 할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제자 중에 그냥 군중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병이어 떡은 먹고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하니까 어렵도다 그러고 예수님 떠났어요. 그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먹고 마실 거 줄 때 환호하고 예수님 따라다녀요. 엄청나게 따라다녀. 제자라고 자처해요.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진짜 양식을 먹어야지. 이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 연합으로 들어와야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자꾸 그냥 돈 주시고 그냥 평안 주시고 그냥 잘 되게 해주시면 되지. 뭐 자꾸 뭐 생명의 떡이 있고 나를 먹고 마셔라. 그게 뭐 식인종도 아니고 자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뭐 주님이 죽으셨지 왜 내가 자꾸 죽었다고 그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러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제자 중에서 예수님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가짜예요. 그렇죠? 영생 못 얻은 사람들. 제자라고 자처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많이 떠나갔냐면요. 12 제자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분위기 알 수 있죠. 어마어마한 비율이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진짜 생명을 가지는 이 복음 앞에서는. 진짜 복음으로 이끌기 전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죠. 오병이어 기적은 분명히. 그때는 수없이 따르더니 진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이 떠나갔어요. 너무 떠나가니까 12제 너희도 떠나갈래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무 중요하죠. 베드로가 완벽하게 이때도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물고기 많이 잡아서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는 분명히 영생의 말씀이 있잖아요. 영적인 양식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먹고 마셔야죠. 아직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저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므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다 이해 못해도 이때 베드로 다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제 부인하고 이런 걸 보면은 다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적어도 예수님 따라다닌 목적은 오병의 표적이 아니었어요.
저분에게는 영생이 있어. 저분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알고 싶어. 아직 다 모르겠지만 그걸 알고 싶어. 그래서 저분을 더 따라가야겠다. 이게 제자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생명과 영생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짓 제자와 참 제자는 영생의 말씀, 내 살을 먹고 마셔라는 이 여기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참 제자는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부족한 건 괜찮아요. 베드로도 못 깨달았으니까. 때로는 부인해도 괜찮아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동기는 영생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34페이지 계시록 3장 20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쵸?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데 요한복음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우리의 참된 양식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양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사랑이 예수님 양식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이렇게 딱 테이블을 놓고 딱 앉았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 있고 나 있고 따로 음식이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은 나를 먹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교제죠. 표현이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아주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커피를 앞에 두지만 사실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먹고 여자는 남자를 먹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사랑의 교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고 진짜 내어주고 진짜 그 사람으로 기뻐하는 관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너의 양식이 될게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내 피와 내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너의 양식이 될게. 네가 먹어. 나는 너의 소유가 될 거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이런 여인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과 옥합을 깨트린 허비된 사랑을 예수님이 먹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이게 없어도 완전한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요. 사랑은 사랑의 교제를 엄청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먹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 쌍방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밥을 계속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밥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영접하죠. 음료수까지 하면은 하루에 밥님과 음료수님을 얼마나 영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계속 말하지만 알려고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는 고난이 그런 게 묵상하는 게 주가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셨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여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가 있으면은 이제는 나의 복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종과 사랑을 양식 삼아서 그걸로 배부르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딱 두 가지 예식을 하고 있어요. 세례와 주의 만찬이에요. 나머지는 사실 예배 스타일도 다 자유롭게 하면 되고요. 딱 두 가지를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세례를 행하고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세례는 이제 지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것이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 죽고 부활하는 연합과 복음을 말하는 게 세례예요. 주의 만찬이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우리가 왜 주의 성찬을 하죠? 의식이 아니에요. 참된 음료, 참된 양식. 그리스도 새 언약의 피를 마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죽고 부활하는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한 연합된 복음,
연합된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식을 행하라고 그랬고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내용을 중요하기 때문에요. 별로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약에는. 그런데 이거는요. 형식을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형식을 통해서 이 본질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딱 두 가지 개신교에서 행하는 이거는 다 연합과 십자가 복음과 연관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세례식 받고 주의 만찬 행 이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주님이 이걸 굳이 행하여서 이걸 행해라. 이 예식을 행해라. 왜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걸 자주 하지 않고 이제 월삭 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주의 만찬 하러 별로 안 와요. 근데 초대교회는 매주 했죠. 이 주의 만찬이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그럼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핵심이라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만찬이 예배의 핵심이었거든요.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매주 그걸 감격하고 그게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 그게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연합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리고 내가 언약의 피를 먹고 마셨으니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한 거. 늘 이 복음이 생생하게 주일마다 재현되게 한 것이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합된 복음, 연합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매 주일의 핵심이고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도 그저 가서 떡 먹고 잔 먹고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연합되어 이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였는지 피부로 느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이걸 직접 마시게 하시면서 뜯어먹게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미리 뜯어놓는데 제가 이렇게 뜯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먹는 자예요.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뜯어먹고 사는 자죠. 그 피의 생명을 마시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 이 연합에 대한 것들을 너희가 날마다 새기고 그렇게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와 나는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야. 네, 오늘 접붙임에 대해서 결혼 그리고 언약관계 이 먹고 마시는 주의 만찬이 다 한 가지 복음의 목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치고 소그룹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